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8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2023년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 주일이 마치고 새로운 달 12월이 되면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잘 결산하는 그런 결산의 달을 맞이하게 되면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말은 뭔가? 싱글 마인드. 그래서 같이 읽어요. 단순한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 이것을 영어로 싱글 마인드라고 그러죠. 한자로는 일심, 같이요. 한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다 해서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적인 생각 그리고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쫓고자 하는 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뜻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초지일관 나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혼이 하나인데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결국에 스스로 자아 분열이 돼가지고 이제 비정상적인 영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부정하거나 또 문화를 파괴하거나 금욕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 그런가? 이것들은 다 이 고대로부터 예수님 오기 전부터 이 사탄들, 이단들이 하던 그런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다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어떻게든지 기독교 문화로 정착해 가도록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신앙생활의 실천의 장소가 어딘가?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은 가정이죠. 가정생활. 그리고 우리가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어디를 가서든지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인다운 생활. 저희 가정에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훈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 거야. 사람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라 이렇게 가훈을 바꿨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람이 됩시다. 인간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 아담이라는 것이 아담아, 사람이라는 거, 사람. 그 사람은 원래 흰색도 아니고 백인들도 아니고 흑인들도 아니고 아담아는 붉다 이런 뜻이에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붉은 거예요. 우리가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백인이 오리지널 아니에요. 우리가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그래서 오늘 오리지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두운 영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은 밝은 빛으로,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굴도 우거지 상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펴야 돼, 펴야 돼. 네? 옆 사람의 얼굴을 활짝 펴고 삽시다. 아멘. 웃으면 행복이 온대요. 예. 그래서 성도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라도 사회에 뭘 해야 되는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고립되면 안 돼요. 쿰난 공동체가 참 귀한 공동체인데 그들은 자기네들만이 고립돼 버렸어요. 한국에서 이 박태선 장로님이 왜 이단이 됐는가? 고립돼 버리니까. 말씀에 고립되라는 데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했지 어디 고립되어서 사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고립되도록 해요. 형제간들 또 만나서 내가 왔다 그래도 아는 체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말을 섞으면은 오히려 이상한 영이 잘못 들어오면 이상하게 된다고. 그래서 말도 안 섞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그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회에 내가 어떤 사람을 뽑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휘청거려요. 시장 잘못 뽑으면 그 도시가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참여의 가장 기본이 투표권이에요. 투표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세계에서 많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빽 있고 돈 있으면 빠져. 이거는 아니죠. 군대를 가야 되는 거, 군대를.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학교에 다녀야 됩니다.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돼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단들이 학교에도 안 보내고 자기네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만 가르쳤어요. 자기네 교리, 경전. 이단의 특징은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애들한테는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거는 아니죠.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 그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낸다. 한국에는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약 1600명 정도가 세금을 안 낸대요. 세금을. 장관 후보자가 벌금도 안 내고 6년 7년을 안 내다가 장관 후보가 되니까 그때 낸 거예요. 이건 아니지.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우리 성도의 의무는 뭔가? 예배가 첫째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예배 외의 것으로 살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회 참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사회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침묵할 때가 있어요. 묵묵히 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때는
그때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 참여를 해야 돼요.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 뭐 어떤 혁명을 일으킨다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부터? 나부터. 내가 변화돼서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참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탄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서 우리의 골, 목적, 목표가 어딘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세속적인 일을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열심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를 뜻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청결한 자가 주님 앞에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교회에 오면 기도를 하는데,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생각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라도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룩한 산에 오를 자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더러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시지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왜 추방되었어요? 죄 때문에 추방되었죠. 노아 시대에 정말 그 시대를 징계했듯이, 물로 심판하셨듯이, 우리는 그런 과거를 보면서, 옛날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십시오. 정말 거기에 모든 자가 다 소돔 고모라에 있는 자는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로 인해서 그 조카 롯과 이 가족이 구원받게 됐는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뛰어라. 산을 향해서 뛰어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산을 향해서 뛰라고 그랬는데, 누구는? 롯의 차는 이름이 없습니다. 롯의 차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로세처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가지고 우리가 저기 모노레일에 가면은 우리 가신 분들 알죠? 다 자기만의 소금기둥을 다 만들어 놓고 왔어. 그건 뭐예요? 소금기둥은 거기에다 끝내고 우리는 산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이므로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뭘 해야 돼요? 먼저 와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은 가능하면 예배드리기 전에는 잡담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드린 이후에 어디에서 하는가? 어디에서 해요? 친교실에서 하세요. 친교실에서. 친교실에서도 가능하면 세상 이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마음이 어떻게 해야 청결하게 되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청결치 못한 자를 그 행실이 깨끗하고 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성결함과 거룩하신 그리고 공의로움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실이 선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죄된 요소가 없으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은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그걸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서 자신의 죄성과 악한 행실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것을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4절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이죠. 사람이 어디에다 뜻을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뀐대요. 삶의 모습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뜻을 둬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준 게 뭐예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 쾌락 등의 그 뜻과 목적을 두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하며 사는 자들은 결코 영원하고 하나님의 복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다. 그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가? 쇼인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7절까지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절제해야 할 것과 구원의 상급을 위해서 정말 오직 뛰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애와 운동 경기, 특히 달리기와 권투 경기를 실례로 들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시에는 매 2년마다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슬리안 애틀레틱 게임을 한 거예요.
그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24절에 보니까 상 얻는 자는 몇 명이다? 하나예요. 제가 옛날에 70년도에 초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책이 있었어요. 박완서 씨라는 여류 작가인데 그 쓴 책 꼴찌에게 갈채를, 박수를 쳐주라. 꼴찌에게. 꼴찌에게, 아니 세상에서는 1등만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꼴찌에게 박수를 쳐주라 하니까 야, 참 어느 선생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성적표를 고쳐가지고 아버지 앞에 갖다 주니까 야, 우리 아들이 1등 났다고. 그래가지고는 돼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1등 났다고, 1등 났다고.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성적을 조작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어떻게 됐는가? 그때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하래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로 전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꼴찌에서 한두 번째인데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꼴찌에게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꼴찌는 없다는 거예요. 다 1등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1등입니다. 저도 1등입니다. 우리 모두가 1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 얻는 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 쏟아야 할 것은 뭔가 최선과 절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자기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7절을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권투 선수를 비유를 들어서 성도들의 삶이 목표 없는 자처분 되어서는 안 된다. 타인의 구원과 함께 자신의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 절제와 극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권투 선수는요, 체중이 불면 안 되잖아요. 자기 체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체중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정말 어디에요?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그 사우나에 가서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는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 친구가 아니 키도 조금 했는데 이제 라이트급, 키가 작고 왜소하니까 나이트급에 갔는데 아니 거기에서도 살을 안 찌려고 그렇게 하더니 진짜 권투를 이 프로에는 못 나갔는데 아마추어에서는 금메달도 땄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되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정말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극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여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급을 위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우리는 상급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죠?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정말 절제와 그런 극기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상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 중에 최고는 상 받는 믿음이에요. 상 받는 믿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면류관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면류관 받는 것이 최고예요. 야, 이번에 우리 한국 축구가 중국 축구하고 그것도 중국에 가서 중국에 15억, 16억 인구하고 우리 5천만 인구하고 싸우는데, 야, 게임이 안 되더군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막 그냥 손흥민 얼굴에다 막 눈에다 쏘고 막 황의조 얼굴에다 쏘고 막 이래요. 왜? 잘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3대 빵 3대 빵. 야, 그걸 보면서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젊은 애들이, 우리 어린 애들이 지금은 철부지한 것 같고, 어른들 우리 시대에는요 아날로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똑똑 부러져야 됐는데, 지금은 컴퓨터 시대. 세상에 우리 어릴 때요 만화책을 보면은 총도요, 희한한 총들, 그런 총들이 나오고 막 비행기가 막 헬리콥터가 가서 막 잠수함이 오고 막 이런 싸움을 하는 그런 영화를 만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미래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그 버튼만 눌러놓으면 거기까지 이제 태워다 주고, 그런 만화책이 나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요, 그러면서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조종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 한 줄 알아요? 미국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불이 싹 들어온대요. 아니, 전기불도 안 들어올 때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전기불이 들어온대요. 야,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진짜 미국으로 왔어요. 소망을 가져야 돼, 소망을. 그랬어요. 그런 나라. 오늘 우리 애들이요, 막 그냥 철부지한 것 같고 막 천진난만한 같은데, 질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뒤죽박죽된 온 우주를 질서를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철이들만 다 질서 세우고 다 해요. 삼강오륜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안다고 그거 지켜지나요? 오늘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공할 률이 작대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빠가 서울대 나오고 엄마가 명문대 나왔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 되면 좋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를 해도 정말 시골에 동양대학교로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 인성을 가르쳐야 돼. 인성. 정머리가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인성을 가져요. 인성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이 솟구쳐 올라오게 돼서, 그래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상급을 위한 것이다. 히브리 11장 5절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6절에 가서는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열심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을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래요. 예? 패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 열정은요, 뜨거울 열이에요. 뜨거울 열. 예?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열정이 있어야지죠. 이게 없는 사람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무 소용없잖아요. 뭔가 이루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예요. 달라.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거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를 예수쟁이들 우리말로 하면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왜? 자기네들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다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나쁜 짓을 안 해야지. 또 배워가고. 좋은 것은 나도 저렇게 좋은 일을 해야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로 26절에 모세는 왕궁의 호화로움과 사막의 고생, 죄악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고난, 애굽의 보화와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 중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죠. 모세는 이 땅에 잠깐뿐인 것보다 비록 고통이 따를지라도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상 받는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 앞에 멋지게 보아, 상급 이 땅에서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를 위한 고난을 자랑스러운 것이며 고난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단계이고 준비 단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뒤에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불쌍하죠.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에 살 때는 다른 게 없는데 마지막에 보니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르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죠? 몸과 마음이 분리된 채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신지요?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는 아니신지요? 시편 100편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본시는 예배드릴 때 드리던 감사의 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요?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기쁨으로. 바른 대상을 바라보며 오직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군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군가, 그 받으실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이시.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믿으십니까? 결심하십니까? 어디에서나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와 같이 사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흠을 보지 말고, 티를 보지 말고, 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가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하게 쓰이기 위해서,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찬송가 184장 1, 2절, 5절 부르겠습니다.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늘 구할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라는 것은 저는 오로지 전자예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오 성령님, 남은 여생에 제 멋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제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저를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른다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청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 심령에서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온전히 100% 주장해 주시고 100% 장하게 주시고 100%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닉네임이 붙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정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2023년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 위에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처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과 그리고 사역지 위에 우리 성도들이 남은 12월 한 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